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에서 38절. 그래서 이 두 군데를 같이 읽겠습니다. 장은 똑같은 장이에요. 다 찾으셨죠? 네. 가끔 빨리 안 찾을 때도 있어요. 그건 이해합니다. 네, 몰라서 못 찾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 성도님들 한 절 읽으셔서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1절까지 시작. 히스기야의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가되 코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시는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가진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중한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한 장 넘기셔서 36절에서 38절까지. 이거는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아수르 진주에서 18만 5천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서 돌아가니 자기 신인 속에 모여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르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람 땅으로 도망함으로 그 아들 엘사벨뿐이 이어 왕이 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우리의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짐이 될지언정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짐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이곳에 밟는 순간 항상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행여나 말씀을 전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 제 자신을 드러내서 하나님 말씀을 막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이 아들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좀 길지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그런 제안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참 세상이 갈수록 바뀌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데이터에 나온 것에 의하면 낙태로 한국에서 1년에 죽어가는 숫자가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10월 7일 2022년 기록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4,260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또는 뱃속에서 기계로 집어넣어서 갈아버리고 세상에 망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것도 부모의 손에 의해서,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어머니
디스진에 의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4,260만 명이 한 해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이 땅을 더 이상 놓아둬야 되나요? 우리 주님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Jesus will come back soon. 사랑하는 성도님들,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날마다 열심히 주를 섬기십시다. let's worship every day, diligence with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 비유에서 그 달란트를 숨겨놓고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게으름이라는 것은 세상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으름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삶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활하지 아니하고 게으른 사람. 여러분, 기도가 게으르고 말씀 있는 것이 게으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게으르고, 여러분,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게으르면 아니 됩니다. 아멘. 저 우리 교회에 저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냥 나를 세면서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통일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전에 한 나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칭찬한 왕은 누구였을까요? 이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한 나라로 딱 한 나라였을 때 이스라엘을 그래서 가장 칭찬받은 왕, 예스, 다윗입니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 뭐라고 했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진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하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그것도 다른 나라의 공주들 자기 아내로 다 불러가고 정치적으로 외교를 하기 위해서 싸우고 자기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 1,000명의 아내들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이방식을 다 끌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두 나라로 갈라지죠. 그때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이스라엘이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세상에 두 군데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북왕국, 하나는 남왕국. 그래서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북왕국에는 10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죠. 그 중에 10지파가 북왕국을 세웠고, 그 다음에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함께 바로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둘이 합쳐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그 많은 왕들 중에 단 한 명도 칭찬하는 왕이 없고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남왕국 유다에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왕 셋이 있어요. 우리 다 공부했어요. 첫 번째 누굽니까? 모르겠어요.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시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오늘 본문 나오는 히스기야. 이 세 왕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요, 전심으로 나를 쫓았다고 이 얘기한 왕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각각 주특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걸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데 각각의 주특기가 있어요. 영적인 특기가. 여호사밧은 뭐가 특기냐면 찬송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삶의 모든 것이 찬송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요시야 왕은 말씀이었어요. 그런 말씀을 자기 삶 속에 끌어들이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나오는 히스기야는 뭐 같아요?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이 삶에서 전 삶의 그의 삶 속에서 기도로 산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왕을 보면서요, 마지막에는 히스기야를 증거할 것이고, 첫 번째 시간에는 여호사밧과 요시야를 증거합니다. 여호사밧, 그는 찬송을 그 삶 속에서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왕입니다. 그런 전쟁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수들이 그 나라를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은 군대를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게 하지 않냐고 뭘 했어요?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찬송의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들어오고 자기가 위기 속에 빠져 있어요. 자기 힘으로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여호사밧은 모든 군대로 하여금 어차피 그 군대 가지고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총 군대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썼어요. 그러면 그 원수들은 누가 다 쳐버렸을까요? 하나님이 다 쳐버렸어요. 여기 하나하나 성도님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거하신대요? 찬송 가운데. 우리 금요철야에 나와서 우리 찬송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그죠?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생활하면서 찬송 몇 곡이나 불러요? 찬송 하루에 단 한 곡도 안 부르는 거예요. 손 들지 말아요. 발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찬송하며 살아요. 문제가 왔죠?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는 한 입거리도 안 돼. 여러분, 저는 오늘 영예배에서도 증거한 겁니다. 천하가 요동하고 내 앞과 뒤가 다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입술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원수들을 쳐 부셔버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병을 쫓아내고 질병을 내모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드러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하셔야 돼요. 제가 가정 성령 충만할 때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저하고 기도한 사람을 알아요. 저는 항상 여기 앉으면 이 기타를 먼저 드려요. 내 마음의 영문이 안 열리고 기도가 입속에서 안 나올 때 하나님을 무조건 찬송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어느 순간에 성령이 막 뜨거운 불처럼 임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막 기도도 나오고 막 하나님께 눈물도 나오고 통곡도 나오고 막 다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임하는 걸 믿으시기 예수님 축원합니다. 찬송 많이 하세요. 일부러라도 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신라와 함께 매를 40에 한 대 감압매를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40대를 치면 사람이 죽어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신라가 붙잡혀 들어갔을 때 39대의 매를 맞았어요. 한 대 더 맞았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지. 가지고 지하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거기에 죄수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소리도 없고 찬송했다는 소리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입에서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밤 12시가 되었을 때 바울과 신라가 입에서 기도조차 안 나오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감옥이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그 감옥이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게 찬송의 능력입니다. 아멘.
심령이 죽어버렸을 때 여러분 찬송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줍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다라는 말이 유다 지파 중에 왜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서 온 줄 아세요? 그 유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유다에게 그 아버지 야곱이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되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찬송은요 마귀의 목을 잡습니다. 아멘. 능력의 손으로. 아멘. 제가 저번에 옛날에 얘기했죠. 제가 우리 성도들을 모아놓고요 여기 이 교회 말고 찬송을 얼마나 너무 찬송이 좋으니까 찬송을 1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를 찬송을 했는데 한 여자가 갑자기 목을 꽉 잡더니 목이 너무 아프대. 뭐 그러더니요 아무도 손을 안 댔는데 스스로 넘어지더니요 버금을 부글부글 내고요 그냥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내 입술에서 기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괜찮아요. 전능한 하나님께는 그는 한 입거리도 안 돼요. 아멘. 그분을 의지하고 찬송하세요.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 계속 찬송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찬송 저는 제가 전에도 간증했죠. 우리 어머니는요 저는 음악을 조금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조금 할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그 나를 낳은 우리 어머니는요 권사님이셨는데 세상에 노래를 못해도 그렇게 새벽마다 나는 그 어머니의 찬송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런 찬송가를 틀어놓으면요 찬송가를 부르면요 맨날 곡조가 다 하나야.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니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니 모든 찬송가를 한 곡으로 부르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불러요. 그런데도 그 찬송의 능력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아멘. 그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다윗이 제가 늘 우리 금요철야에 딱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여기 와 있어요. 입이 벌어져요? 안 벌어진다. 아직도 세상에 그 힘든 것이 내 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시편 3편 1절에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이 입술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자기 영혼을 막 야단치잖아요. 말로 야단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네 속에서 난감하냐.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가. 그러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면서 자기가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찬송이 안 나올 때 내가 아무 힘도 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의 영혼을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아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창조를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찌하여 찬양하지 아니하느냐.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부르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찬송이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갑자기 무심결에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세상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경험 있으신 분 빨리 자수하세요.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막 세상 노래를 불러 제끼는 거예요. 왜요? 평상시에 맨날 세상 노래만 들으면 그
그 예배가 무의식중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노래가 나오게 되시고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세상 노래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부르고 있는 게 찬송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에이 세상 노래 부르지 마 그래 그때서 알았어요. 괜찮았어요. 어느 목사님은 연습곡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하나님 은혜가 만극하옵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 그게 연습곡에서 나온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에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입술로 만입이 내게 있어도 누구 찬양해야 돼요? 그 입다 가지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예수 영원히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성악을 잘하고 아무리 깨꼬리 같은 음성을 들었어도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찬송가를 믿음 없이 불러봐요. 하나님 의지 없이 불러봐요. 끝까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모든 곡을 한 곡조로 불러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그 찬송은 나의 흉악의 혈박을 풀어버립니다. 압제자를 자극하며 내 삶 속에 악한 원수마귀를 내쫓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찬양하세요. 아멘. 시편 다윗의 57편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의 큰 칠칠한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서 2번이나 살았습니다. 누굴 피했어요? 누굴 피했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그때 시편 57편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윗이 새벽에 일어났어요. 잠이 안 왔어요. 근데 무릎을 꿇었는데 입술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게 이겁니다. 그 밤에 그 새벽에 기도가 입술이 떨어지지 않은 그 입술을 가진 그 다윗이 하나님께 작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주요.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수구마 피파야 깰지어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아멘. 열심히 뭐를 했냐면 아하 내가 아무리 지옥같이 어두워도 내가 아무리 답답해도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 찬양할 것이야. 여러분 알죠? 사울이 귀신이 들어가서 그가 호제스가 되고 정신병적으로 돌아가 있을 때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뭐 했어요? 수금을 들고 이 하프를 들고 음악을 치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이 나왔어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 우리의 묵인지 모릅니다. 엘리사는요 그 아합과 여호사밧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에돔하고 싸우고 있을 때 물이 없어갖고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를 불러서 물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을 찾아달라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 중에 가서 하프 너희 중에 가서 검은고를 가져오라는. 검은고가 뭐냐면 이스라엘 악기인데 그 악기를 이 사람이 트는 순간 하나님의 영감을 드려 물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찬양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권사님 찬양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찬양하셔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찬양하세요. 세상 노래 부르지 말고요. 아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 삶이 여호사밧과 같은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왕은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은 말씀으로 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칠흑같이 어둡고 이방신을 섬기고 자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살고 있어서 세상이 막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요시야가
너무 성전이 지나가는데 성전이 너무 무너져 있으니까 너무 하나님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저 무너진 성 내가 돈 내고 너희들도 조금 돈을 내서 저 성을, 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자. 그래서 사람들을 사가지고 인구를 사서 거기다 성전을 짓는 거기에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성전을 막 이렇게 리마들링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인부가 막 치고 막 하는 중에 쫙 성전 구석 특위에 거미줄로 가득 차고 먼지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이 어디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율법책을 찾은 다음에 그 율법책을 갖고 왕한테 막 달려갑니다. 왕이요,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리마들링 하는데 그 성전 구석에서 이 먼지에 쌓인 하나님의 말씀책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요시야가 이리 주보세요. 그 말씀책을 읽어가더니 요시야가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통곡을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다음부터 그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변하고 이방신을 쫓아내고 모든 것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땅에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요. 교회만 딱 갔다 오면 이 성경책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시대 성도들이.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 히스기야서 5장 6절 펴보세요. 그러면 히스기야서 5장 6절을 막 찾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히스기야라는 책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보 집사님 저기 그 성경책 제가 다 읽어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부흥일을 하고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그 앞에 집사님 한 분이 딱 앉아서 같이 목사님 같이 식사하십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은혜스러운 말을 들으려고 집사님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해서 저기 식사를 하시다가 그 스테판 집사님은 진짜 정말 하나님 사랑했어요. 정말 목숨도 걸려 하나님 웃으면서까지 그 웃으면서 죽었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집사님이 그 스테판 집사님은 어느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어느 교회 가면 어느 교회에서 그분 집사님이신데요? 막 그러더래요. 어느 교회 가서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가지고 그 장모님인데 신방을 가가지고 성경책을 찾는데 성경책이 어디 있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모님이 목사님 제 성경책이 어디 갔는데요? 그러면 그냥 예배 드리시면 조금 이따 또 누가 치웠나 보죠.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이게 없어졌네요. 그러더니 아들이요. 그 아들이 집을 뛰들고 막 어린아이가 뛰어나오다가 아버지 성경책을 찾았어요. 아빠 여기 성경책이 있는데 가졌는데 세상에 먼지가 거미줄이 세상에 들어붙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지사님한테도 늘 얘기하고 있지만 정지사님 장로님 되시기 전에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5번은 반드시 읽으세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재직들은요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적어도 한 번은 매일 읽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읽으시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왜 어려워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내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가 바로 이 말씀책을 열어볼 때입니다. 아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읽으세요. 읽다 보면 성령님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들어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우리 안에 얼마나 든든한지 아세요? 아멘. 여러분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다 소용없습니다. 내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하찮아 보여요. 사람이 막 너무나 싱겁게 움직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한
한 번의 움직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다가요 껍데기는요 출렁출렁출렁 온갖 난리를 쳐요. 그러나 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가장 수심 깊은 곳에는 천천히 움직여도 그 움직임이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은혜의 바다. 껍데기에서 찰랑찰랑 거리지 말고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더 은혜의 강물 속에 빠져서 아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 문제로 말미암아 온 초대교회 문제가 생겼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12제자가 아무리 사람을 만나서 그러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아유 그렇게 성도가 서로 미워하면 어떡해요. 이게 이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그 과부가 있었는데 헬라 땅에서 살다가 이사 온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 이 집사님들이 히브리파 사람들만 자꾸 더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이건 우리는 맨날 부지에 빠지고 화가 나니까 막 두 그룹이 헬라파 유대인 그룹과 히브리파 유대인 그룹들이 서로 그 그룹을 만들어서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뛰어다니면서 그걸 중재시키려고 이러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해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은 게 그거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는 다른 게 아니구나.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성도들 쫓아다니면서 성도들을 그 지닥거리 하는 것이 바로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멘탈 투입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선포되며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됐을 때 그 교회의 문제가 싹 사라져버려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그 능력이 우리 삶을 주장하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아수르의 살마네세르라고 왕이 있었어요. BC 722년에 그가 이스라엘 북왕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사네립이 오늘 나온 아수르의 왕이죠. 사네립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의 성읍을 몇 개를 점령했냐면 46개를 점령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그것도 두 나라로 갈라졌는데 46개의 성을 점령했으면 거의 다 점령한 거예요. 풍전투만 나라가 풍전투만. 그런데 이 사네립이 자기 내시지만 이 내시도 상당히 힘이 있는 내시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이 막 성 속에 다 숨어서 막 나오지도 않고 막 무서워 덜덜 떨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소리를 큰 소리로 그것도 아수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말로 다 알아들으라고 백성들이. 야 히스기야의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니 너희가 하나님의 나의 왕 사네립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막 이 얘기를 선포하니까 히스기야의 그 신하들이 그러죠. 제발 조용히 하라고. 우리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당신들 말로 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너희한테만 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너희 백성들도 다 들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헐뜯고 막 그랬습니다. 완전히 풍전통화에 빠진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사야한테 비밀통로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지금 아이를 배웠는데 내가 기력이 없어서 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죠. 지금 내가 완전히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나를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를 찾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아멘.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우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목사는 진짜 못된 목사고 이건 목사 자격이 없는 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상당 성도님들 여러분 주위에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세요. 아멘. 친구 만들지 말고요. 세상에 세상 것 같이 나가서 희덕거리고 돌고 그런 친구가 아니야. 아멘.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문제를 당했을 때 주여. 집사님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 주세요. 아멘.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할 테니까 이 문제를 놓고 나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히스기야가 첫 번째 동역하는 기도자로 적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요 누가 가장 귀한지 아세요? 여러분 아내가 기도하는 아내를 가진 여러분은 귀한 아내를 가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남편을 가진 사람은 귀한 남편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집사님, 아멘.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옆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아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멘. 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도 고마워요. 그 저 같은 못난 목사를 문제가 생기면 항상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내가 보통은 우리들 얼마나 이런 거 잘해요. 기도는 하나도 안 하면서 텍스트 내가 주님 이름으로 기도할게요. 돌아가면 입 쫙 닫고 자기도 기도 안 하고 자기 기도도 안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냥 텍스트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텍스트로 보냈으면 손을 딱 놓고 무릎 꿇으세요. 아멘. 하나님 이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외식되고 가식된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멘. 텍스트로 지사님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진짜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사야한테 히스기야가 요청했어요. 내가 지금 이 나라가 풍전투마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나이다. 나와 함께 기도해서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그때 같이 무릎을 꿇고 그와 기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친구들을 많이 가지세요. 아멘. 나를 위하여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우리 안에 많아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두 번째 히스기야가 그 동역자를 요청한 다음에 한 것이 뭐죠? 그 다음에 그 사내림이 읽었던 왕의 그 자기 왕의 그걸 가져와서 읽었죠? 읽으면서 하나님을 농락했잖아요. 그거를 신하한테 가서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놈이 하나님을 해방하고 핍박한 그 글 그대로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 할례 없는 자가 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욕했나이다. 하나님 이걸 보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진실한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의 문제, 여러분 누가 원수가 아니면 우리의 문제 어떤 문제들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하세요. 아멘. 그대로 가서 하나님 이거 보세요. 내 자녀가 이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래요 하나님. 내 삶이 이래요 하나님. 내 지금 사업터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쫙 펼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부으면 18만 5천 명이 마지막 그 성 하나만 쓰러뜨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천사 몇 명 보냈다고요?
천사 몇 명 보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2명이라고 하시면 3명, 5명이다. 딱 1명 보냈어요. 딱 1명 보냈는데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전부 시체로 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 죽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나라 전체가 흔들흔들할 때에도 하나님께는 한 입거리도 안 돼요. 아멘. 우리 그런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언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는 우리 하나님만 뒤에 계시면 뭐가 무서워요. 그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몇백만 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그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 부도 하나님께, 복도 하나님께, 아멘. 지혜도 하나님께, 아멘. 능력도 하나님께, 아멘. 권세도 하나님께, 아멘. 생명도 하나님께,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했어요. 아멘. 그분만 의지하면 아멘. 세상에 손 벌리지 마세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그냥 누구부터 쫓아가요. 나 도와줄 사람 없나? 그 사람한테 그 사람들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터지면 기도를 요청하세요. 아멘. 그리고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붙여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께는요 18만 5천 명이 천사,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몇 명이나 있으시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 중에 하나 제일 모자란 거 하나 갖다가 탁 던졌는데 그 천사가 가서 18만 5천 명을 싸그리 다 쓸어버렸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서워서 세상에서 벌벌 떨고 조금만 문제 닥치면 그냥 온갖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없이 다른 걸로 채워버려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믿어보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 책임지실 줄 믿으십니다. 아멘. 지금 어떤 분은 식사 생각이 아마 저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길어서 아주 제가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식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저 떡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영생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찾아보다가 6.25 때 어떤 병사가 쓴